반갑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19를 만나고 또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하루하루 발걸음 하나하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사람 야곱인데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것은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이 있기에 축복의 사람 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한 사진의 한 커트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우리가 그림 가운데 밀레의 만종, 그 그림을 보면은 부부가 일을 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요,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서도 그 삶을 하나로 표현하면 어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한 아이를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거는 아브라함에도 관한 것이구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의 믿음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또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의 모습은 아마도 우물 곁에 서가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는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를 입었고, 그래서 또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의 그림, 또 이삭의 모습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또 야곱의 모습,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그림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고향을 떠날 때도 지팡이를 짚고 떠났고, 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고 애굽에 내려오는 모든 과정들, 마지막 임종까지도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모습을 보면은 누구나 이는 야곱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노년에는 어떤 모습이 될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을 나의 구원 도래로 받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는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 그의 모습을 출생에서부터 쭉 연결시켜 봅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출생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은 그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태중에서 싸웠다고 기록되고 있고, 또 형 에스가 나오는 그 먼저 나오기 위해서 다투다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어머님께 또 아버님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들을 들었기에 그가 장자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팥죽한 것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게 되어집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그의 모습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에서를 보면은 에서는 하나님이 장자의 고난을 주고 장자의 축복을 줬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해서 오히려 빼앗기 뿌리는 자가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망령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들, 영권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축복들, 물질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들,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첫 번째 생각하고 또 교훈이 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아니했어요.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코로나 위기가 왔지만은 위기라는 말은 또 한 번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야곱은 결정적인 기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배가 무척 고픈 그때에 팥죽을 만들어서 그 기회에 형 에서에게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그 기회, 물론 그 기회가 어찌 보면 야곱이 꽤 많은 사람의 모습 같지만서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은 장자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을 잡으러 나간 형을 두고 아버지를 속이서라도 장자의 복을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였고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을 입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장자가 바로 되어지고 장자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임할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받은 그 축복, 그 장자권, 그리고 그는 고향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루스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몹시 고나여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였던 야곱,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사닥다리가 임하고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물론 그것은 꿈이겠죠. 그러나 그 꿈은 놀라운 꿈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또 본 적 하고 있어요.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았어. 또 본 적, 다시 말하면 더 세밀하게 봤어요. 세밀하게 보니까 바로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너에게도 약속하여서 너에게 이어지는 그 장자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 본 적,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봅니다.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면은 에스겔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갈대밭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고 갔는데 그날은 무심코 환상을 봤습니다. 북방에서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유대민족의 모습이라, 암울한 시대의 모습이라, 불확실한 시대의 모습이라, 희망이 없는 것 같는데 또 본 적,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구름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틈새로 놀라운 계시가 보여지는 겁니다. 비전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본 적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영의 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 적,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오래 살기를, 돈 많이 벌어 성공하기를, 또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다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니까 누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어. 바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복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어릴 때는 너 무엇이 될 것이냐? 예, 나는 대통령 됩니다. 나는 장군이 됩니다. 나는 사학가가 돼가지고 크게 성공하겠습니다.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은
그게 인간 스스로 이루는 것 절대 아니라요. 축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가는 걸음을 도와주며 내가 너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야곱이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나아가서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습니다. 20년을 살아요.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놓습니다. 번성하죠. 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외삼촌 집도 가난했어. 별로 재물이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내가 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외삼촌 집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삼촌은 어쩌는 간에 조카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번성하였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가는 걸음을 도왔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선한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선하신 분이, 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증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돈독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고향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부자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약복강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그런데 자신만 홀로 남아있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에 하신 역사가 환도뼈를 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은 성화된 이름이요 변화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누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았지만은 이 복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생의 노년이 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애굽에 내려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들 그는 점점 성화되어졌습니다.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그는 믿음의 사람, 내 의지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축복을 사모하면서 복받기를 원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왕 앞에 선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왕이 어떤 왕입니까? 대국의 왕이에요. 가나안 조그마한 한 지방, 거기 한 족속에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지만은 그가 왕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노정,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길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축복하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요.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면서 발부둥 쳤던 자신이지만은 이제는 보잘것없는 모습 같지만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또 차자에게 손을 장자에게 얹어야 될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고 차자에게 얹어야 될 왼손을 장자에게 얹었어요. 안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 야가 우리 집 큰아들입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비록 육적으로는 노년이 되었고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내가 누구에게 축복할 때 그 복이 장자권이 이어지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요,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모든 말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이요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었어요. 70년이 짧습니까? 어린 내가 태어나가지고 70년 되면 노년이 돼요. 젊을 때 청년의 때 끌려왔으면은 혹 죽었을 수도 있고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어. 7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무슨 기억을 잘 하겠습니까? 7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무슨 기억이 되겠어요? 우리 인간은 6, 70년 지나가면 기억도 없이 가물가물하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70년이 딱 차고 정확하게 70년 되는 그때에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명령이 떨어지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고 이스라엘 12아들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예언하는 말씀들이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예언적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처음에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욕심이 가득 찼어요. 축복의 사람이라,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그러나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자녀들과 왕이나 아마 그가 애굽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 전해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젊은 시절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원천 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먼저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시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어쩌면 간에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해서 내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면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노년이 되어졌습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걸음입니다. 요즘은 제가 조암산에 기도하러 안 갔지만은 과거에 기도하러 다닐 때는 밤에 새벽에 내려올 때 조암산에 가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막 부르짖습니다. 소리가 다 들려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들. 그것이 거기만 있습니까? 기도원마다 다 구국 재단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확장시켜서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교회,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가 되어져서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본 추석 명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잘 만나지 못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다 오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은 멀리서라도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있는 시간마다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축복 기도가 우리의 자녀와 자손과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근본 기회가 복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만남의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정, 축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